지난 주간 동안 이제 패럴림픽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 패럴림픽에 나오는 선수들, 그들이 메달을 땄건 못 땄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 자체가 참 감동이고 인간 승리입니다. 장애를 안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 그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선천적이든 나중에 사고를 당해서 얻게 된 장애이건 간에 그 당사자가 겪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돌이킬 수 없는 그 사고의 순간이지만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머릿속에서 그걸 되돌릴 것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몇 초만 늦게 거기 갔더라면. 하지만 이미 돌아오지 않는 과거일 뿐입니다. 패럴림픽에 나온 선수들은 이미 그런 추억의 시간을 딛고 일어선 분들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아서 도전했고, 또 올림픽에 나온 선수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 승리를 보여준 것이죠. 그분들의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지 않는 과거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는 지난 시간을 살아가는 유령일 뿐이다. 지금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해야지. 내가 나인 것을 내게 말해줘야지. 조금 불편하지만 내가 가야 할 길에 조그만 장애일 뿐. 나는 달려갈 길이 남아있고 나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한 나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야. 꼭 선수나 어떤 주목받는 인물이 돼서가 아니고 이 장애를 가진 여러 분들과 그 가족들이 하루하루 웃음을 머금고 살아가려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깊은 감동과 마음의 교류가 또 대신 그 안에 항상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길 바랍니다. 아프간 선수 2명이 올림픽에 참여했습니다. 패럴림픽에서 그 아프간 최초의 여성 선수가 참여한 것이라고 그래요. 자키야 쿠다다니, 태권도 선수죠. 벌써 이름에 쿠다다니 탁 태권도 분위기가 나잖아요. 그리고 남자 육상 선수인 호사인 나소울리, 이분 둘이 도쿄올림픽에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입장식은 끝났지만 그들을 지지하는 세계의 여론에 의해서 그분들은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탈레반에 의해서 저지당하고 공항에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의 도움으로 도쿄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입장식에는 없었지만 아프간 국기만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민족
민족의 역사가 있고 종교의 역사가 있겠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람들이 위협에 빠지고 공포에 떨게 되는 일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 있고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를 위해 국민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도 미라클 작전으로 391명이 한국으로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아마 부분적으로 좀 더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한국이 세운 병원과 대사관에서 일하던 직원들입니다. 탈레반이 정복하자 바로 한국 병원을 폭파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죽음을 당했다,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겪었을 공포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오죽하면 집과 재산과 모든 걸 다 버리고 빈손으로 낯선 나라로 오겠습니까? 급히 철수하면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한 참사관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다시 아프간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중동에서 군사작전의 경험이 많은 최고의 특공부대가 함께 했고, 또 한국군 장성이 직접 현지까지 가서 파송돼서 그 배후에서 일들을 가능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런 면들은 전부 세심하게 이루어진 준비였죠.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들을 난민이라고 부르지 않고 특별 기여자다, 그렇게 호칭부터 달리했습니다. 한국에 첫 발을 디디는 그 부모들은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겠죠. 헤아릴 수 없이. 그러나 그 부모들 앞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은 각 가정마다 서로 다르게 때때 옷을 차려입고 저마다 인형을 손에 들고 환하게 웃으면서 공항에 들어왔습니다. 언제 그 옷을 갈아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프간의 그 아수라장 공항 속에서 또 여러 인파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서 미리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별로 이렇게 애들에게 딱 눈에 띄게 옷을 입히고 또 애들이 두렵지 않게 그 인형 선물도 받으면서 들어왔습니다. 이 탈레반이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금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아마 그런 기획을 한국에서 한 분은 분명히 여성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가정별로 새 옷을 입히고 애들을 위해서 인형을 준비하고 그런 건 남자들 머리에서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여성들이 기획한 것이 아닐까. 근데 그 디테일이 바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냥 일이 진행된 게 아니고 여기까지도 준비했구나 하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달리 보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그 하나 조금 더 들어가서 섬세한 거기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있고 감동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까짓 것 다른 나라 아이들이 공항에 웃으면서 들어오건 어쨌건 그게 무슨 큰 자랑거리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이반 까라마조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계 전부도 무고한 어린아이의 눈물 한 방울만한 가치가 없다. 한 어린이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의 무게를 이 세계 전부의 무게보다도 무겁게 느낄 수 있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의 눈물과 웃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배려와 세심한 마음, 그것이 결국은 인간을 움직이고 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우리가 크게 역사를 바꾸고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또 자세한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에 마음을 다하는 변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역사를 바뀌고 이 우주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변화가 어떻게 역사를 움직일까? 이 과학자들이 아주 새로운 것을 발견했는데요. 고립된 섬에 사는 원숭이들입니다. 근데 이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먹는데 그 고구마에 붙은 흙을 씻어 먹을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립된 섬에 사는 원숭이가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으면 이게 매끄럽게 넘어간다, 그런 사실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변화가 그 섬에 사는 원숭이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그 같은 섬에 있는 원숭이들은 그걸 보고 배워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섬의 원숭이들도 전부 그걸 씻어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전혀 접촉이 없는데도 동일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한 사람의 변화는 바로 하나의 우주가 변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깨달음이 곧 모든 사람의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이며 동시에 전체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통곡이 왜 희망으로 바뀝니까? 논리적 설명은 무용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절망이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모두가 희망하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걸 다 하겠어요? 도중에 반드시 그 사람은 좌절하거나 변절하거나 내려놓거나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의 믿음이 나라를 구하고 우주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일지 몰라도
그렇게 믿고 그 길을 꾸준하게 가노라면 어느덧 목적지에 다가온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8월에 성서학당 그 여름방학을 하는 동안에 그동안 바울에 대해서 강좌했던 것, 그 원고들을 정리해서 또 추가하고 또 다듬을 거 다듬고, 그래서 바울 교회 새 역사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이 한국 교회에서 바울 신학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바울 신학을 바로 이해하지 않고는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예수 신학은 없고 예수에 대한 삶은 없고 바울 신학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두 가지 큰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루터의 의인론이고요, 하나는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이 둘이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정신적인 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전부 바울 신학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의인론은 갈라디아서에서, 또 예정론은 로마서에서. 이 바울 역시 당시 유대교와 싸우고 투쟁하는 그 자리에서 이런 신학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전 적당히 싸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싸움이 없었으면 이런 신학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 자기 논리를 세워가고 자기의 뜻을 찾아가는 싸움을 통해서, 그러는 것이 이런 위대한 신학을 낳게 됐고, 그것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됐죠. 바울이 없었다면 사실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이렇게 새 종교의 교주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가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서 뭐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역사를 주도하는 그런 주된 이 중심 사상이 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는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사신 것뿐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 개개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종교로 만들고, 또 그것이 전 세계에 퍼지는 이런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의 신학을 아는 것은 바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바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매우 뛰어난 삶을 살고 시대를 넘어서는 지침을 주셨지만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와 세계적인 조직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 역시도 그래요. 여기 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탁이라는 분이 당시의 고전의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서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이런 거를 또 그 논문으로 썼어요. 거기 보면 바울이 회심했을 당시인 약 40년경에는 기독교 인구가 불과 한 1000명 이내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전 통치 지역의 인구가 약 6천만 명 정도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6천만 명에서 1,000명이라는 건 아주 미미한, 보이지 않는 그런 숫자죠. 바울이 선교를 하고 한참 지나서, 그러니까 한 50년대쯤 돼서도 기독교 인구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1397명 정도, 이 가상의 통계입니다만 그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돌아가시고 약 한 40년 지나서 AD 100년경에는 기독교 인구가 얼마냐? 그때도 7,400명 정도입니다. 바울이 당시 세계를 수없이 돌아다니고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고, 다른 사도들 역시 12명 그 사도 전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목숨 바쳐서 전하고 얻은 숫자가 얼마냐? 사실은 수백 명 정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런 새로운 신자들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많은 정도의 숫자를, 그 많은 피를 흘려서 얻은 숫자입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를 당했습니까? 박해를 받고 그렇게 죽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숫자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거기에 우주가 달린 것입니다. 숫자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오늘 그 본문은 바울이 자기 생의 마지막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이 달리기를 할 때 이것저것 생각 안 하죠. 그냥 앞에 있는 목표만 보고 내달릴 뿐입니다. 그렇게 자기는 자기 삶을 그 목표를 향해서 내달렸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후회 없이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건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그 작은 불씨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들의 진실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그 불씨를 우리는 준비할 뿐입니다.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하거나 성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행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씨앗을 뿌리는 것 뿐입니다. 거두는 사람은 아마도 따로 있을 것입니다. 열매 맺고 거두어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멀리 보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승리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